네, 어제까지 우리 아둘람 청년부 작은 교회지만 두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두 커플 모두 제가 결혼선 상담을 진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까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저와 상담했던 두 커플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저와 계속해서 부부 상담 받고 계시는 한 커플도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설교를 쭉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식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나누지 못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 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결혼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결혼하셔서 오랫동안 사셔서 결혼 생활 해오셨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가이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라는 말씀에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베소는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요거를 설명을 쭉 하고 있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는 또 하나의 쭉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이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됨의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론,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쭉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강해 설교자 학자분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이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혼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최대한 좀 빨리 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를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성경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 예식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22절서부터만 읽으면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는 말만 나와서 좀 가부장적으로 느껴지고 또 요즘 세대에 안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고 있어요. 복종은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남편분들이 거봐, 성경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라고 요구하시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고서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는 엄청난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성이 적용해야 될 거, 아내가 적용해야 될 게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서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에베소 5장 1, 2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냐는 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복종을 해 주셨어요. 그 복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종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내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섬겨보는 거죠. 믿어보는 거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자아중심의 삶에서 자발적이고 또 헌신적인 복종이 처음 신앙을 통해 이제 생깁니다. 복종이란 건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처음 복종이란 걸 해봅니다. 그걸 신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 이런 복종, 이거 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원래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복종해 주길 원하고 내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복종해 주길 원하지 내가 복종한다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덕목은요, 하나님께 그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복종을 받고 우리도 그분께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복종 같은 거 싫어요. 난 복종 안 해요. 하는 사람도 복종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 엄청 복종합니다. 뭐에게 복종합니까? 죄에게 복종합니다. 죄에게 굉장히 복종하죠. 그리고 뭐에 또 복종합니까? 권력에게 복종하고요. 세상의 물질에 복종합니다. 엄청난 복종을 하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복종다운 복종을 해보지 않았다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그 신앙 행위인 복종을 유일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인 아내와 남편에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행위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예배드리고 그분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복종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행위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사람에게 확장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이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 영적인 행위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혼인관계에 많이 비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행위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내 옆에 아내와 남편에게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 생활은 서로 복종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께 자발적인 복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복종의 핵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상 결혼을 해서 산다는 거는 그거는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청년들이나 또 상담하시는 부부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신실한 신자가 돼야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싶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복종하면 그 복종의 힘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와 남편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떠나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복종하는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머리가 우리의 지체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는 머리에게 굉장히 복종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지시한 대로 가죠. 그런데 이걸 확장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복종이라는 것이 이 본질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생기고 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복종이 힘들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결혼 예식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딱딱한 개껍질을 이빨로 직접 깨셔서 남편에게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 굉장한 복종이시거든요. 그거 이제 집게 있잖아요. 그 딱딱한데요. 그걸 이빨로 깨셔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복종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24절에 나와 있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는 것이지 유교적인 가치의 맹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로 이 말씀 해석하시면은요, 오늘 33절 말씀 그 다음에 그 31절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유교에서는 부모를 떠나라 이런 말 안 해요. 이게 유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그리스도께 복종이라는 것을 훈련해보지 않은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은 불행의 시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혼 생활 왜 잘못됐을까? 내가 그 영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께 복종하는 그 연습, 그 훈련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참 이제 불행의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특별히 아내는요, 깔끔하게 복종만 하면 돼요. 이게 참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따로 추가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뭘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사랑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죠. 그렇죠? 사랑할 게 있어야죠. 근데 이 남편들 입장에서는 사랑할 게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 자체가.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복종하고 싶지 않죠. 근데 영적인 행위로 한번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해보면 뭔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선택은 여러분 하실 거예요. 난 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끌어안고 가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남편들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25절 27절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에베소 5장의 결혼되는 권면이 아내에 대한 권면에 의해서 25절부터 남편에 대한 권면으로 쭉 길게 이어져요.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 사랑은 뭘까요? 사랑할 게 있어서, 예뻐서, 뭐 나한테 잘해줘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처절한 의지적이고 헌신적이고 일관된 사랑이에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성격이 규정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이고 신앙적 행위라는 겁니다. 26절이에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데 할 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티가 있고요, 주름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성숙한 신자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주름이 생긴데 그때마다 없이 하신대요. 자, 요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시듯이, 우리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이 먹으면 주름은 반드시 생기고요. 그리고 그 결혼 관계에서 반드시 뭔가 티나 주름이 생기고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게 더 많이 보이시죠? 너무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어서,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좋은 관계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흠이 없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브라함 설교하잖아요. 흠의 대마왕입니다. 정말 아내를 팔아먹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티와 흠을 없애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뭐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예. 그리고 일단 벌써 딱 봐도 주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분들 어때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씻겨가면서, 펴가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 관계 자체가 물로 계속 씻어야 할 만큼 문제가 될 만한 구석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먹고 내가 밥을 벌 수 있고 그냥 뭐 직업이 있고 그래서 그냥 때가 되어서 결혼식 치르고 애 낳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티가 생기고 주름 잡히는 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에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각자 유지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씻어주심, 그리고 우리를 펴주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특별히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배우자에게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그 훈련 받고 나서 그거 그의 주름을 하나님 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거든요.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적인 가치를 무시해요.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연약한 지체로서 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해주듯이 그런 방식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즉, 결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를 복종과 사랑하는 한 성인 남녀가 서로를 배우자로 맞아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요, 제일 먼저 잊어버린 게 복종과 사랑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조건적으로 하고요, 감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피차 복종과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좋은 복종과 사랑을 뭐가 방해하느냐? 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 28절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열등감이 쩔어 있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예요.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저 역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나의 주름과 흠을 펴주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자기 사랑, 저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랑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서는 굉장한 호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아내에게만 무뚝뚝한 분들 계세요. 그거 뭘까요? 그분 행복할까요? 그게 자기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절대 행복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과 행복은 없다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과 사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자식 사랑, 세상에서 안정과 성공을 거두어도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주 안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복종과 사랑을 보면서 배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29절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팔이, 제 머리, 제 몸의 지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제 지체를 아끼죠. 만약에 이걸 누가 꼬집고 때리면 아파서 아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지체를 아끼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라는 말은 내 열등감과 상처,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31절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31절도 밑줄 한번 그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된 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들 보세요. 어때요? 낳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부모가 거의 하나님이에요. 울면 와서 밥 주고
심심하면 하늘로 비행기를 태워줘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내가 부모님에게 좋은 양육을 받았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건 거의 그냥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합당하고 좋은 복종을 요구했다면 그 복종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육을 하지 못했고 좋은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어때요? 내 가운데 사랑과 복종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이제 자기 사랑과 부모를 떠나라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즉 부모님께 좋은 것도 많이 받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받으면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건 그대로 간직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행동과 말들, 이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거 떠나지 못하면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떠나라는 것 다음에요, 6장에서 보면은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좀 헷갈리죠? 이 말은 뭐예요? 부모님을 그냥 안 보고 버리라 이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사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무릎도 계속 쓰면 관절이 아프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겪으면 우리 마음도 병들게 돼 있어요. 그걸 우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고 공황이라고 얘기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산만한 ADHD라든지 실행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정신이 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과 복종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치료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이제 이런 어떤 말씀과 공동체에서 또 치료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움받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도 감정도 계속 쓰면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신랑 김기용 군의 간증문,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고 권위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상담 과정에서 제 밑바닥의 무의식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서로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배필로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라고 간증했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요, 이 두 사람이 무엇보다도 목사와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했고 심리적인, 영적인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모른 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았던 영향력,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어제 결혼한 이 커플이 그런 커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사람 잘 보세요. 두 사람 뒤에 각자의 부모님이 서 계시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 건강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요, 많은 가정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계세요. 그렇게 부모님 싸우시는 게 싫었는데 내가 계속 싸우고 있네요. 그렇게 무정한 부모님이 싫었는데 내가 계속 무정해요. 이게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32절, 33절 정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된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사놓고 무슨 선물 사놨어? 그러면 애들이죠. 비밀 이러잖아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엄청난 축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인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내 옆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한 용납과 사랑, 복종을 보이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바로 혼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은 외롭죠. 외로워요.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의미 없이 그냥 혼인하시죠? 어떻게 돼요? 더 외로워집니다. 오늘 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인은 그동안 나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놀라운 비밀이 생겨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럼 비밀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반드시 펼쳐질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 놀라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저와 오랫동안 부부 상담 해왔던 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아이를 데리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 부부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이 구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복종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저 부부는 비밀을 품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우리 주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믿는 남편, 아내가 있다.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죠. 그 영적 변화가 없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여기 결혼 안 하신 처녀 총각분들은 정말 결혼 준비를 기도하시면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흠과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청년 커플 어때요? 흠과 주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혼인데 당연히 있죠. 100%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잠깐인데요, 흠과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지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배우자 주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동행하고 언제나 나누고 끝까지 복종과 사랑을 제공하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물어보면 어때요? 우리 딸은 결혼을 안 한대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결혼 생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한 것 같아요. 그냥 목사 안수 받아야 되니까 30세 넘기면 안 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결혼을 해줘요.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30에. 그래서 제가 참 집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저 이제라도 한번 잘해보려고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라도.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한참 더 살아야 되거든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가정에 사랑과 복종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과 복종, 이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내가 신자가 일단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무너지는 성도님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랑과 복종이 돼요. 더군다나 두 부부가 함께 그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주름과 흠을 그냥 다 씻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상대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너무 행복한, 결혼은 저런 거구나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뷔페 가면 게살은 꼭 발라서 줍시다. 입으로 뜯어가지고 줍시다. 성도 여러분, 근데 내가 진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원래 간증은요, 원래 노래를 못한다 그래갖고 제가 시킨 거예요. 간증만 하라 그랬는데 간증만 썰러가니까 노래하겠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된 겁니다. 우리 승준 집사님하고 선윤 집사님은 노래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안 시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관계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혼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했을 때 하와를 지으셔서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영적인 행위인데 너무나도 영적이지 않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거죠.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비밀일 겁니다. 비밀일 거예요. 대박일 거예요. 행복한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교회 공동체 권면에 복종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못 떠났어요. 이 두 가지 잘 보셔야 되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부모에게 받은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거기서 떠나지 못하면 우리 결혼 생활은 끝인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이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아내로, 건강한 남편으로서 남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행복으로 이끌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찬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당신을 사랑하리,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겁니다. 믿음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사랑과 복종으로 비밀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이 생명으로 충만 은혜와 그냥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희생하며 섬기는 거 하면서 주님 보이신 대로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몽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혼인이 이렇게 영적인 행위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생각 없이 혼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에베소서로 해주셨는데 그 혼인을 내가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받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겁 없이 혼인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리스도께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로 이 가정,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행복의 비밀을 품은 가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결혼 생활과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